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의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소통의 도로를 넓히며 살아갑시다. 아멘.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엔 어떻게 사셨어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오락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었는데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정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구나. 우린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살았지. 오늘 너희들은 우리를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은 구세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삶이 그 증거야. 해질 때까지 들판에 나가서 뛰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 친구가 아니라 진짜 사람 친구랑 놀았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친구가 없고 우정이 없다는 거다. 다른 컴퓨터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가상 공간의 세계와는 서로 교류하고 있지만은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다. 사람보다 기계와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신이 심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배경은 이제 사랑과 걱정이 담긴 옥중에서 보낸 편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대략 AD 61년부터 62년경 로마에서 첫 재판을 기다리면서 연금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사적인 편지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권면을 담고 있죠. 바울이 이 말을 건넨 이유는 위기를 겪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있었고 서로 대립이 있었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사례는 거의 같고 심리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인지라 모이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진정한 연합의 길은 무엇일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런 여러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에 연합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인데 이 연합의 길은 소통에 있다. 소통이 잘 되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당파적이거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서로 높이고 자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 참된 연합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걸 보면 불통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통에서 소통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1절은 시작하죠. 이 세상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국가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소통만 잘 되면은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죠. 전쟁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살인하죠. 파괴가 일어나죠. 욕망들의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자국의 욕망 때문에 그렇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다 욕망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변의 국가들이 서로 대치하고 늘 싸우는 것도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자국의 욕망 때문이죠. 한국과 북한이 대립하는 것도 자국의 또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갈등과 대립,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를 보나 세계를 보나 또 교회를 보나 빌립보 교회를 보나 우리 가정을 보나 너나 나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소통이 되지 않는 결과는 결국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서로의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서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고 대립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은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능도 또 시간도 선물도 또 관계도 사람들도 가족도 교회도 나라도 주셨습니다. 영적 자산들을 잘 활용하게 될 때 진정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연합이 발생하게 되죠. 바울은 본문의 시작을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너희 마음에는 있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사랑도 있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도 있죠. 친절한 자비의 마음도 있죠. 서로 연합하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일깨워서 깨우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이제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의 참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제 권면을 말하고 또 권면은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권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손길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는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판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위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나오죠.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깊이 나누는 생명의 소통을 말하는 거죠. 또 이것을 코이노니아는 공유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서 마음도 공유하고 물질도 공유하고 서로 물건도 통용하여서 쓰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휼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의 말씀.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비, 친절한 마음.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가 합해져서 불통해서 소통으로 갈 수 있다.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는 원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애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맛보지 않았느냐. 너희 속에 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산이 있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 갖다가 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감동과 또한 재능과 이런 좋은 성품을 주셨다는 거죠. 이 자산을 창고에 묵여두지 말고 꺼내서
활용하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소통이 불통해서 소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소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 소통의 길을 열어놓겠습니까?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모든 목적과 목표를 이룬 데는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수단이 필요합니다. 자, 수단이라고 하는 방법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과가 산출되지 않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산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비행기로 갈까요? KTX로 갈까요? 고속버스로 갈까요? 승용차로 갈까요? 자전거로 갈까요? 걸어서 갈까요? 자, 걸어서 이제 방송국 무슨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 있는데 16일 동안 걸어서 KBS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16일 걸립니다. 걸어서는. 그러나 시간적인 방법은 지금 열거한 대로 비행기에서부터 걸어서까지 이건 시간적인 서열입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빠르냐. 자, 회사 상사와 가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가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본질적인 면을 논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 때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연합적인 면에서는 사랑하는 시간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본질적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데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같은 생각을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소통이라는 방법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하라.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니까 너 성도들이요 같은 생각을 하시오.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나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는 행위를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이 같은 사랑을 가질 때에 소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같은 뜻은 마음이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죠. 같은 행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뜻입니다. 다음에 같은 마음, 이것은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 주님의 영광과 공동체, 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제 온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게 하는 것은 다툼과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안 좋은 주범은 언제나 내면의 이기심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인 야심, 파당짓기, 나 홀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영광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를 금이 가게 하는 독소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소통의 결과가 뭐죠? 그것은 연합이요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래서 소통이 되면은 서로 겸손이 나타납니다. 겸손은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높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였습니다라고 나는 내려앉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자세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바로 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두 번째로 상대를 낮게 여깁니다. 소통이 나타나게 되면 나를 우쭐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내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존중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나보다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이 자체가 바로 상대를 낮게 여긴다는 뜻이죠. 상대를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는 말과 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자기와 타인을 돌봅니다. 오늘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은 표적을 향해서 겨냥하다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목표를 향해서 조준하는 행동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소극적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를 탐색하고 조준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신경 쓰고 타인도 신경 쓰라. 요즘 사는 어떻게 됐죠? 나에게는 신경 쓰고 타인에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세대로 점점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를 차려야 되죠. 결과는 소통이 잘 되면 연합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되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수탉 1000마리를 한 울타리에 넣었더니 3일 동안 피 터지게 싸웠다고 하죠. 그 사이에서 싸우면서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야생닭은 서열 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거죠. 닭들은 신랑을 찾을 때 서로를 돕게 되고 알곡을 발견하면 식구들을 부른다고 하죠. 서열 질서는 두 마리의 닭이 동시에 한 알의 알곡을 먹으려고 싸울 때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대형 닭장에 사는 닭들은 서열 질서가 강해서 만날 때마다 억압과 굴종을 강요합니다. 똑같은 닭이지만은 야생에서 방목하면서 자유롭게 야생하는 닭은 갇혀있는 닭보다 더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감정의 상함이나 억압이나 눌림이나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고통이나 육체 아픔이나 이런 게 닭장 속에 있는 것은 갇혀있게 되면은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형제일지라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학교에 가서 동생이 낯선 아이에게 맞으면 누이가 달려가서 동생을 보호합니다. 집안에 갇혀 있을 때는 서로 적이 될 수 있지만은 밖에 나오다 보면은 많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따르는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인들도 종종 서열의식에 종이되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명령형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완성되지 않았고 교회가 연합할 때 비로소 꽉 마음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러면 교우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더 나가서 예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단 및 적용을 합니다. 문제는 소통이 부재입니다. 마음의 소통의 고속도로를 좀 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이제 도로 세계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가 막히게 되면 차들이 정체되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통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봅시다. 고속도로는 100km, 110km, 12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소통의 이유를 우리는 봤어요. 소통의 불통으로 변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갑시다. 소통의 방법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소통의 결과는 연합이요 기쁨이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런 소통의 고속도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설해서 잘 와서 오늘 말씀처럼 연합과 기쁨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통이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소통이 잘 되고 여러분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공동체에도 소통이 잘 되고 바라고 원하기에는 이 나라의 민족의 소통이 잘 되고 국회에서도 좀 소통이 잘 되고 또 세계 전쟁이 있지 말고 소통이 잘 되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소통의 부재인 시대의 소통의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소통의 진정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불통해서 소통으로 또 소통해서 연합으로 또 연합에서 기쁨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